벨릭스 총독 앞에 바울이 드디어 서게 됩니다. 이거는 바울이 바라던 바요 또 원하던 로드맵이에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내가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앞에 가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고 또 다음 단계를 거쳐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서 결국은 거기까지 도달해야 된다라는 로드맵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바울입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 앞에도 당당하게 또 의젓하게 나가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게 되는 24장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고소하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동족이면서도 이들은 아주 율법주의에 치우쳤죠. 그러니까 역시 유대 근본주의입니다. 유대 근본주의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유대인들이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필두로 이분이 선임한 이 더둘러라고 하는 변호사 한 사람이 포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내놓으라 하는 아주 최고의 변호사였겠죠. 그래 이분을 데려와서 고발하는데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말이 뭐냐면 3절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3절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 정말 이 말대로 지금 벨릭스가 통치를 잘하고 선견적으로 대응을 잘하고 그래서 백성을 사랑하고 그리고 곳곳마다 혁혁한 정치적인 공로가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물을 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입에 발린 말로 공치사라는 거예요. 립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총독이지만 이 벨릭스는 당시 황제 클라우디오 황제인데요. 이 클라우디오 황제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안토니아라고 하는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의 노예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벨릭스가. 총독이 어머니의 노예로 있었는데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잘 비비고 이렇게 잘 섬기고 아부를 하고 등등 이게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황제가 너무 고맙고 우리 어머니에게 잘하니까 특사령을 내려가지고 노예를 면제시켜 줬어요. 그리고 얼마가 안 지나서 총독으로 왔는데 그 사람이 뭐 보고 배운 게 있겠어요? 여러분 정치가 하루아침에 뭐 됩니까? 그래서 이 사가에 의하면은 이 벨릭스 총독이 다스릴 때가 밀란이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유대민족들도 불만투성이고요. 곳곳에서 소요가 일어나고 시끄러워지는 나라가 됩니다. 이게 더둘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하야라고 이름을 하고 당신의 치리와 다스림이 이렇게 커서 나라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지금 이루고 있다는 빨간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5절 말씀 한번 같이 먼저 합독을 한번 합시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벨릭스 각하가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수많은 소요가 일어났지요. 그 소요가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들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바울의 처결의 정당성을 더 확고하게 만들고 벨릭스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소요 사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불만과 걱정이 많았는데 이것을 한 방에 이런 원인자를 제거하는 게 바로 정치 바로 하는 겁니다 라는 뜻으로 지금 복선을 깔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더둘로의 이게 깐죽거리는 대화법입니다. 이게 간사한 사람이죠.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을 벌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압박을 지금 조여가는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이런 지경에서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해요. 이제 두 번째로 자기 변호를 하는데 이 자기 변호의 내용은 분량이 사실은 방대합니다. 그런데 엑기스적으로 줄이게 되면은 요약을 하게 되면은 어느 한두 가지에 압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잠시 자기 변호를 이렇게 해요. 11절을 한번 같이 합독합시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0이틀밖에 안 되었고. 아멘.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유를 나는 예배하러 왔다 명확히 밝혔고요. 두 번째로는 올라온 지 내가 10이틀밖에 안 됐다.
그런데 무슨 사람들을 모으고 조직을 하고 소요를 일으킬 만한 기반을 갖추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말이지. 이나 불가능하다. 이거 생각해봐라. 내가 올라온 거 조회보면 될 거 아니냐. 내가 12일밖에 안 됐다. 2주도 채 안 됐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상식에서 벗어나는 지금 고소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또 14절에 가면은 자기들을 고소할 때에 무슨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대교의 이단. 뭐 어떤 면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늘 주장했어요. 자기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지만은 가말리엘 학파에서 배운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모든 것을 어기지 않으려고 누구든지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그렇게 적재적소에 맞춰가지고 살아온 내 자신인데 나는 절대로 조상 때부터 섬기던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뒤에 나가면은 그가 하는 말들이 실제로 다 하나하나 나오는데, 자, 그러면 본론으로 바울이 가장 크게 이슈가 되어서 다툼의 문제가 일어났던 게 뭐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부활 논쟁이죠. 부활 논쟁.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간의 사이인데,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도 부활도 천사도 없다라는 쪽이에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뉘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거는 그 장면을 모면하기 위한 지혜였다고 한다면은 오늘은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를 다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 얘기를 하는데, 자,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건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면 좋겠어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자,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14절 말씀,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 14절만 끝으로 합독을 한번 합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그리고 결국은 구약의 부활이 신약의 부활에 이르는 놀라운 과정 속에는 반드시 누가 개입이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들어가요. 예수님이 들어가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황한 내용이지만은 결국은 요약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전할 말씀은, 그러면 벨릭스의 그런 판결은 뭐냐 하는 거예요. 판결. 예, 벨릭스가 이쯤 되면은 나중에도 보면 알지만은 어느 곳에서도 바울의 죄를 발견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죄 없다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왜냐? 벨릭스는 당시 헤롯 대왕의 딸과 함께 혼인을 합니다. 그런데 혼인하기 위해 가지고 네 이혼해 하고 살고 있는 여자를 이혼시키고 데리고 오고요. 자기도 이미 두 번째 여자하고 살고 있는데도 이혼을 하고 다시 세 번째 장가를 들어가지고 두 사람이, 여자는 두 번째로, 야는 세 번째로 서로 만나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 여자가 너무 이뻤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벌인 거죠. 그런데 바울이 다시 이 벨릭스 앞에 가서 그 얘기를 해요. 의와 절제와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합니다. 오늘 장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벨릭스가 이걸 듣고 기분이 나쁘고 두려워해가지고 좀 멀리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돈이나 생기고 싶어가지고 또 부르기도 하고, 이러다가 2년 동안이나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2년이 지난 뒤에 자기가 다른 데 정근을 가면서 그때도 판결을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냥 홀쩍 가버립니다. 뭔 개심죄에 걸렸는지 마음에 들지 않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만약 그때 판결이 났더라면 좀 얘기가 달라져요. 그런데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25장에 가서 다음 재판에 들어가게 되고 가이사 앞에 가는 길이 열리게 되기도 또 해요. 참 이렇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장황한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앞에서 정말 어떻게 본질을 쫓아 살아가야 될지를 잘 깨닫고 믿음으로 진군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